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강은 참 위로를 위해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문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문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근데 위로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의 것입니다. 이게 위로다. 왜 위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분이 나를 주인으로 삼으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구원을 이끌어가고 완성해 간다. 절대로 구원이 흔들리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은혜가 우리한테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위로가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이제 복된 인생으로 이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일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으로서의 어떤 당신의 위치를 우리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거를 위로라고 알고 이거를 복된 인생으로 정말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왜 사람들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인생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때 하셔요? 뭐가 클 때 하셔요? 네? 은혜가 클 때 하시잖아요. 은혜가 클 때.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면 저절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인생 주인이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은 뭐가 아직 크게 안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아직 못 느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런 때가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게 맛있지? 않아요. 그렇죠? 늘 이렇게 처음에 막 큰 은혜를 보면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가 보다가 돼버립니다. 그 감사라는 게 마음속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배은 망덕이라는 말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 그것이 희석되어지는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밖에 없을까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로 돌아가지 않는 한에는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문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문에서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요. 답이 뭐래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대요. 세 부분을 알아야 된대요. 첫째는 뭐래요? 예,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살고 죽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더라, 이런 거예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부분들이 알아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온전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브라질 너트라는 열매를 아시나요? 브라질 너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 시찰회에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위암 수술하시니 병원에 계실 때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위로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되게 감사하게 여겨졌든지 이제 수술하고 이제 회복을 하시고 이제 첫 시찰회 때 목사님께서 선물이라고 이렇게 사갖고서 하나씩 나눠주시는 게, 저는 이제 브라질 너트를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브라질 너트가 뭐 셀레늄이라는 게 제일 많답니다. 근데 이 셀레늄의 제일 탁월한 게 항암 효과래요. 근데 이분이 이걸 왜 갖고 왔겠어요? 당신이 암 걸려보고 죽을 사경을 헤맸다고 느껴지는데 자신에게 은혜를, 자신한테 기도를 해주고 했던 동역자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문안 오시는 사람마다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라에서 하는 그 뭐 있잖아요. 우리 저 이명수 때문에 날 괴롭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하라고 그래요? 건강검진 꼭 하라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본인도 그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초기에 발견돼서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건강검진하라고 했더니 그날 한 목사님이 병문안 왔다가 바로 건강검진을 하고 가셨다고 하시고. 근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치료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암에 좋은 탁월한 걸 이제 찾다 보니까 이 브라질 너트라는 게 항암 효과가 크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씩 이제 나눠줘서 제가 요즘 그거 맨날 한 개씩 두 개씩 먹고 있어요, 매일.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 먹는 거거든요. 챙겨서 먹는 건데 그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병에 걸려봐야 이 병으로부터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참 미련하고, 저도 참 미련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제 몸을 잘 안 챙기는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가야 뭔가를 하는 그런, 근데 저만 안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 건강에. 남한테는 얘기 잘해요. 자기 안 아플 때는, 자기 아플 때는 병원 안 가면서, 아내나 남편이 아프면 병원 좀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아파보게 되면 병원 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프다 안 되겠다 싶으면 결국 병원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이게 절박함이 깨달아져야 그거에 대한 뭘 알아요? 필요성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최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누는 이 이야기예요. 내가 뭐예요? 얼마나 비참한 지경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를 아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가 있죠. 그 사형리 책자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조건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지옥으로부터 천국을 갑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알고 있어서 이거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목자 교육하다가 장로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했어요. 장로님 얼마 주면 예수님 부인하시겠어요? 한 뭐 1억 주시면 10억을 줘도 안 하신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10억 주면 예수님 부인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면 절대로 구원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죽는 것보다 영혼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나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죄인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부터 시작해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고통과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에 결국은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족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무슨 얘기예요? 구원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그러면 뭐라?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너나 믿고 너나 천국 가라고. 나는 천국 안 가도 돼. 뭐 심지어는 못 가지 뭐 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건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로 지옥에 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함이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과 소망함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 죄로부터 해결되는 이 비참한 처지로부터 해결되는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사모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전부시오. 이것이 그 안에서 가능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포기를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육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왜 포기 못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왜 여기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위로를,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비참함.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한 비참함으로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삶이 살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마 뭐 교회를 개척을 하든 아니면 뭐 청빙을 하다 가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돼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든 뭐 생활하는 거든 교회를 하는 거든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했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들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를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도 안 넘을 거예요 아마. 80%는 대부분 미자립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이에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번에도 이제 목회자 모임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게 그지 없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로 쫓겨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교회가 있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몸을 팔러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윤석조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기도원이 있죠. 거기 매 월요일마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하세요. 근데 그거를 왜 갈까? 물론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가는 것도 있는데, 그날 가서 만난 이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이 거기를 가면 매달 100만 원을 준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한 분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목사님인데, 한 분은 뭘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한 분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윤성천 목사님이 말하는 이 신학에 대한 문제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학의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은 이 개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한 분은 아내도 사모님도 허리가 다쳐서 일도 못하고 자기 돈 써주는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라도 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나랑 신학이 안 맞고 철학이 안 맞아도. 그래서 그분들 둘이 그런데요. 나는 몸 팔러 간다. 이게 참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한 분은 내가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신학에 맞지도 않는 걸 가서 듣고 그렇게 못하겠다. 자기는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에 대한 길을 왜 계속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목회를 포기하라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알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절대로 벗어나거나 부인하거나 그걸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부르심에 대한 문제들이 크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부르심의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역자 삼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된다라는 게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근데 가장 중심에 있는 목회자들의 가장 큰 생각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거랑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아버지, 엄마 아니겠어요? 자식들한테 좋은 것 안 먹여주고 있냐고. 그러나 오신 날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자기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 형편이 돼버린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급권자라고 말하는.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졸업식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들 작년에 왜 유행했잖아요. 롱패딩. 평창올림픽,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것도 결국 모르겠는데, 롱패딩 해갖고 모든 애들이 롱패딩을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 같은 애들이 다 까만 롱패딩, 그냥 자기 아들만 파란 잠바를 입고 있더래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어때서인데, 이 아들에 대한 자기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볼 때 그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몰래 이렇게 해서 롱패딩을 이렇게 해서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일을까지 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게 얼마나 깨달아지고 크지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의 열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자한테 맞춰지지 않고요. 그 돌아간 사람들에 맞춰집니다. 오늘 한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요량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녀요? 원수를 사랑해라. 뭐 오른바모를 때리고 왼바모를 때리고 이런 얘기 계속 막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잘못을 맨날 하면서 그런 걸 하니까 이 화가 나는 거잖아요. 율법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흠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뭐라고 그래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땅바닥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시고, 뭐 사람들은 왜 이상한 거에 초점, 땅바닥에 뭐 썼는지 뭐가 중요해요? 뭐 그 자꾸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당신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너희들 율법대로 하려면 해라. 그런데 너희 안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라.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 안에 뭘 하게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니, 책 잡으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뭘 깨달았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졌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죄에 대한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알아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제일 잘 극단적으로 느끼고 싶으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세요. 그 영화 중에 특별히 어디를 봐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갖고 매 맞는 장면. 처음에는 뭐로 때려요? 회초리로 때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 회초리도 참 한 맞을 때마다 막 자국이 쫙쫙쫙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버티니까 이제 누들이 열받았어요. 로마 이 군인들이 열받아갖고 뭐 하기 시작해요? 채찍으로 때리죠, 채찍. 채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끝에 날카로운 뼈, 동물의 뼈나 새 조각을 달아가지고 사람의 살을 뜯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 때릴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자국이 나는 게 아니라 살이 찢겨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팍 해도 여기 막혀가지고 팍 뜯으니까 막 피가 낭자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을.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났냐 하면 지옥 가면 내가 받아야 될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죄에 대한 그 지옥의 형벌이 그 어떤 예수님이 받은 것에 대한 모습을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야 매 맞고 뭐 하는 건 생명이 끊어지면 끝이지만 지옥은 뭐예요? 죽음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이 그 모든 고통만 영원히 느끼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죄에 대한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비참함은 결국 뭐예요? 죄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소유리문답 19문입니다. 소유리문답 19문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요? 타락한 사람에게 생긴 비참함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첫 번째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생전의 모든 비참함이 이 진노와 저주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뭐예요?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생명에로부터 제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사탄이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에서 오면 걔도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과 이제 완전 단절돼서 지옥의 무저갱에 들어가고 그들도 거기서 형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가다라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귀신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왜 때도 안 되는데 벌써 와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아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면 그때는 자기네도 무저갱이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아는 두려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이 무저갱에 가지 않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왜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두려움을 우리 영혼에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옥이라는 형벌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육체적인 고통과 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단절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단절은 뭐랑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영혼에 대한 생명의 끊어짐만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 아래 생전의 모든 비참함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뭐 때문에 왔을까요? 타락한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있는 천국에 아니면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을까요? 아픈 게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없다고 쓰여 있잖아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다예요. 그럼 이 고통은 언제 왔냐? 이 질병과 뭐 이런 어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왔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괴로움도, 육신의 어떤 질병도, 어떤 이 육신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인간으로 좋지 아니한 모든 거는 다 뭐 때문에 왔대요? 진노와 저주 아래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어지는 게 이제 이 모든 비참함이 죽음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귀결되어지고 끝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그것에 비롯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문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 죽으나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었던지 그거를 깨달아 아는 첫 번째부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이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앞에서 전도한다고 그게 필요하게 느껴져요?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뭐라고 써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정신 나가고 미련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저런 어려움을 겪고 앉았고 왜 저런 죽음을 기다리고 앉았고 세상에 없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품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비참함, 이게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 비참함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구속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한에는 결국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 것이요라고 말하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알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이 죄에 대한 비참함에 대한 문제들이 약해져 있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이 비참함이 얼마나 내게 크고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려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에 대한 비참함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살 수 있을까요? 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려워할까요? 하는 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도 왜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고 내가 그 안에 서는 것이 내가 그분의 것으로 사는 것이 내게 위로라는 것을 왜 사람들이 모르고 살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잊었든지 아니 그게 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그걸 인정하면서 그분 안에 내가 위로를 그것이 위로구나.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게 위로구나 라는 걸 알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 아니었으면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맞았을까? 내가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디에 결과에 처해 있을까? 여러분, 죄에 대한 비참함,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안에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 다음 단계가 뭔데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해져요.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 이 죄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저주가 어떻게 풀어졌는지, 그 저주를 풀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나눠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이 무섭고 두려운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으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전에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시,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었는데 혹여나 지금 내 안에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약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좀 주저되고 버거워지고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부터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품어지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아버지 크고 놀라운 능력과 그 아버지 대단한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죽게 하는 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아버지 모두 달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과 멸망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저주의 해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살 수 없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서 그 세상의 전부가 채워지지 않아서 괴롭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는지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것이었기에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게 하시옵소서. 그 속에 우리의 심령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비참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시전합심에서 중보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네프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성도들 마음, 심령이 아버지 마음이 품어지고 사람들을 육신으로만 만나지 아니하고 영혼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또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세우시도록 세우신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와 청년부와 목장들을 기억하셔서 그 속에 말씀의 구원의 은혜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하심이 품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목자들과 또 부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소망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한 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며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종의 가정과 또 부목사님 가정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라고 민족입니다.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미리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중에 또 정치인들, 행정인들, 경제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모두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모든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남의 이 도를 위해서 또 도를 또 잘 운하는 도지사와 또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충남도가 또 내포시가 또 살만한 나라가, 살만한 도시가 되어질 수 있는 또 은혜,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또 사라지고 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포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이 도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도시가 되어지고, 저 북방 땅에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이 들어가 정권과 또 주체 사상을 허물게 하시고 다시금 한반도가 복음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데 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들의 필요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역이 멈춰진 일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도청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의 또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과 또 불교권과 공산권과 회교권 안에 신앙생활을 생명을 담보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품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또 10곳의 또 선교지와 또 사역지 위에 또 도청 선교회와 임원들과 홍성 CCC와 간사들과 또 공동체 안의 육처와 믿음의 연합단체들 위해, 특별히 김성수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혈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과 또 치료를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합단체들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꿈이 가득한 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아버지 그 비참한 곳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네포시역에 아버지 10분의 1이 구원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구원의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이를 이루시며 행하신 아버지심을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영혼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는 것 위에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일학교와 또 학생과 청년부를 붙잡아 주셔서 아직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주님을 예수로 보도록 배우셔서 성령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아이들로 아버지 삼아주신 내가 부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일에 선신하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아버지 부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에서 기도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은혜를 통해 아버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는 목장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말씀이 나눠지고 그 속에 은혜가 뿜어지는 것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뿜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목자들에게 목장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늘 아버지 헌신과 수고하고 희생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원들과의 모든 것으로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의 변화가 있고 아버지 예수의 사람으로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내가 꿈이 가득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달으며 교회로 부름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원하는 여성들 감당하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며 은혜가 품어져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모와 자녀들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그 온 가득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역자들이 또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에 이 나라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고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주님 유정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인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것들을 알게 하시옵시고 그 모든 일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분들이 뿜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크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뿜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복음의 능력을 이루심으로 오고자 하시고 아버지는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 곳곳에 복음을 열리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포시 안에는 17개 교회들이 아버지 복음의 일들을 같이 통역함으로 세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포시를 복음화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방 땅 아버지 그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며 복음이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주체사상과 정권을 허물쓴 유일한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이 들어가 북한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아버지 세뇌된 것이 정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반도가 복음으로 세워져서 아버지를 감당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전 세계에 아버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복음을 전하며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분들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뿜어지게 하시사 아버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문제 때문에 여건 때문에 선교가 막혀지거나 아버지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며 아버지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단 바라는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슬람권과 불교권과 공산권과 회교권 안에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그 위험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더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사용하시옵시고 어떤 위험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배반치 아니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품어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태기 김일태 관음의 성사의 탐구라본 교회를 기억하시옵시고 아버지 그 교회가 건축의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건축의 은혜나 아버지는 건물이 큰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장소가 비좁아서 사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랑 권능 오성의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문공국제대학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권능 오성의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오성의 문공이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몇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아버지 국군에 들어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와서 나눔 천하의 선교사를 기억하시사 새로운 사역지로 세워가는 가운데 계십니다. 산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축구를 통해 사는 사역이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뉴질랜드에 오신 이순환 선교사님 다민족 교회를 기억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의 사역의 은혜가 아버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품어지게 하시옵시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연로하신 그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건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의 노상 이세인 선교사님 티벳 난민 사역을 기억하셔서 아버지는 티벳 난민들에게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복음의 능력을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태권도 사역과 학교 사역을 시작하고 또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들어온 논리를 좀 마치고 더 가서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는 남아공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이제 성경 읽는 교회를 개척하고 남아공의 지도자를 세우고 선교하기 위해서 개척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수만 목사님 기억하셔서 그 아버지 태안 지역에 아버지만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성경을 읽게 하시는 은혜와 또 아버지 세우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아버지 인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샘물께 하늘의 목사님 바로나 섬을 기억하시옵시고 아버지 자립의 은혜를 품게 하시사 하나님과 모든 걸 이뤄가게 부족함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격자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CCC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성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일본의 아버지 21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구몬모토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카두노 야유의 선교사님 사용하시고 그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부모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민다나오 성 필리핀의 아버지 복음주의 선교대역을 기억하시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운명에 세워질 수 인도할 길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단 원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육체비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성수사님 어머님 지금 아버지 혈압이 올라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씩 아버지 내려간다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혈압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먹는 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분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항암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하는 어려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은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꼬리병 아버지 온전히 치료하는 이제 완치됨과 회복됨에 있어서 아버지와 생활할 수 있는 길에 나가서 사역하는 게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무릎과 허리와 아버지 의리의 질병과 아버지 당뇨병과 혈압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아버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연약한 우리는 그들 위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본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있게 하신 일을 보고 감사드리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